오늘 성가대도 이제 가끔씩 저렇게 자유복장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오늘 깔맞춰서 입어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입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산부 예배 이런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초등부 오늘 커머시 비더스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초등부 예배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갔는데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강의 18번째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모세오경은 이집트라고 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근간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원래의 그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정말 이집트를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사람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신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계용 전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2부 예배 때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부담이 확 돼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분이시니까 다음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성경 지리 탐험도 좋은데 사실은 이집트를 갔다 오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모세와 미디암의 찬양 15장 전체는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부른 찬양과 미디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솔직히 찬양을 역사적으로 종교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참 재미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편도선염에다가 또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 분명히 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하게 오늘은 받아들이고 우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반복되는 표현이 찬양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말의 의미 말과 그 탄자는 파라오를 의미하는데요. 이 파라오는 항상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Man of War 혹은 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항상 말을 타고 다니는 전사, 워리어로서 그리고 a man of war로서 그는 무질서를 상징하는 바다를 정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구조, 벽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파라오는 말을 타고 전차를 달리는 a man of war, 말 그대로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 길 여정 속에 모든 군대들은 쓰러지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존재로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파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우주론에는 바다는 특별히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바다를 질서와 조화로 다스리는 대표적인 존재는 파라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마아트라고 하는 질서 그리고 이스페트라고 하는 무질서와 혼돈 이 두 가지가 세상은 충돌하고 있는데 이 이스페트라고 하는 무질서와 혼돈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 아문레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 최고의 신은 파라오에게 권세를 주어 마아트 바로 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항상 전차를 타고 칼과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모든 무질서를 때려 눕히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오른손에 지팡이와 호를 들고 공격하는 존재가 파라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탄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과 우주관에 의하면 항상 파라오가 바다를 징벌하는 존재, 바다의 혼돈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이 파라오가 오늘 a man of war이 아니라 워리어로서가 아니라 그냥 horse rider, 말 탄 사람으로 묘사되어서 바다에 던져져 버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가짜 질서는 혼돈이 되고 너희들이 혼돈과 무질서로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질서이고 용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제 지금까지 그대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질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혼돈, 그 개념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노예들의 하나님이 질서이고 너희와 같은 제국의 파라오가 혼돈이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원래 너희들이 가야 할 혼돈의 바다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셔서 이제는 참된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용사라 부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찬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warrior, the man, 정말 a man of war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파라오에게 적용되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라오는 horse rider라고 격화시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 찬양을 우리가 기록한 걸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늘인 줄 알았던 파라오가 바다에 던져진 존재, 혼돈에 추락한 존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야, 파라오는 말 탄 사람에 불과하고 용사는 하나님이라니,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모든 가치 구조가 한 번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절과 5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5절에 보니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서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바다에 던져진다. 모세는 계속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바닷속 깊이 들어갔겠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쓰여진 깊음이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깊음과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소위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이스페트라고 말했던 혼돈과 무질서를 똑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창세 이전에 혼돈과 무질서의 자리, 그 깊음과 절망의 자리로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죠.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며,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며 그 바다 위에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말렸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말리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역사를 창세로 되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는 혼돈과 흑암과 깊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깊음의 자리에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티브가 같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감하여짐에 육지가 드러나고 했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일을 통해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모티브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감하여지고 땅이 드러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창세기 속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로 그리고 창조 이전에 그 깊음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 이 썰렁한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재미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소품들을 한 저자인 모세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쩌다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그 흑암과 깊음 속에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 바닷물을 보내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가 새 창조의 역사에서 그대로 출애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질서고 무엇이 혼돈이며 무엇이 질서고 조화냐. 더 이상 이런 가짜 임금, 가짜 왕 파라오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짜 신 아문레가 너희들의 질서와 조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400년의 역사는 끝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와 속에서 끊임없이 제국의 신들이, 제국의 황제가 자신들이 마치 질서이고 조화인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 이제 이 거짓의 역사를 끝을 내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조화,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삼아왔던 지난 세월, 내 가정과 내 삶의 역사 세월 속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질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혼돈과 무질서를 이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혼돈을, 그 무질서를 질서인 것처럼, 언제까지 그 가짜 임금을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겠느냐. 이제 그 혼돈의 역사를 끝을 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죠.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던 절대 권력이, 무너뜨리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줄 알았던 절대 권력이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9절, 15장 21절 미리암은 또 역시 모세만큼이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들어가매 계속해서 21절에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식으로 옮기면 찬양은 이런 겁니다. 아유, 제가 목 컨디션만 좀 조금 더 과장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머, 어쩜이니, 어쩜이니,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저 대신 좀 해주실 분 있나요? 네, 정말
어쩌려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 어머머, 어쩌면 좋아? 미리암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파라오가 바닷물에 던져질 거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런 절대 권력이 흑암과 혼돈의 깊이로 추락할 거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미니 하고 노래가 나온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질서고 내가 너희들의 조하고 나만이 참된 임금이라고 우리를 몇백 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든 얼마나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든 그 모든 것이 비본질이었음을 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반복되는 표현은 주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표현도 한 4번, 5번 나옵니다. 왜 찬양할 때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말탄 자를 던지셨네, 또 주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두 번째 의미도 역시 그겁니다. 이제는 파라오가 문제가 아니고 그 파라오에게 이 권세를 주었던 아문레, 이집트의 절대 신, 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테베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러 사원에 있는 남아있는 부조와 그림들인데, 이 부조를 보시게 되면 파라오가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온 세상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그 전투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저쪽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부여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문레입니다. 항상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아문레가 그 오른팔의 권능을 파라오에게 주어 파라오가 그 오른손을 들어 지팡이를 휘두를 때 세상은 그 권세 아래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오른팔 들어서 뭐 했겠지 싶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파라오는 일명 아문레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문레 신은 파라오에게 지팡이와 호를 주므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호를 주므로, 그 권세와 힘을 주므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파워를 형성하도록 도와줬습니다. 파라오는 이것을 통해 소위 말한 마아트,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했고, 파라오는 오른팔로 지팡이를 들고 적을 치며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아문레가 나에게 이 팔에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소리치며 달려갔고, 온 이집트 군사들은 그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가 들어올린 칼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본질이었다. 지금까지 그건 속아왔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권능과 참 하나님은 아문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만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파라오는 가짜일 뿐이다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파라오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문레, 이집트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아문레가 파라오에게 행동하듯이 모세가 파라오처럼 행동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뒤에 표현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전부가 다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 그들을 치셨다라고 권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문레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부가 다 바로 아문레가 파라오에게 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이 정확하게 어떤 패턴이냐 그러면 아문레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너의 오른팔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고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문레의 짝퉁이다. 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문레가 최고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혼돈과 질서가 아닌 그 흑암의 권세에 휘둘려 살아왔던 너희들, 이집트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흑암과 어둠과 혼돈의 권세가 마치 질서와 조화인 줄 알았느냐? 지난 세월 제국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대적하여 그들이 마치 질서이며 조화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세상이 나는 이제 다시 내 권세를 찾아오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말로 참된 조화이며 창조의 질서를 가진 존재이고 이 제국의 거짓 신들의 질서에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 말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이 저는 얼마나 컸을까. 더더구나 모세처럼 그 이집트의 역사 밑에서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굴종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와, 이것이 헛것이었다니. 그것을 발견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감격은 엄청 생각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패턴으로 나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모세를 믿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이집트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문레와 파라오를 믿었더라 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계시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준 바로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아문레가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뭐라고 계신 겁니까? 모세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이렇게 동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홍해바다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사막과 사막 사이에 있어요.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막과 바다 중에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어떻게 불죠? 사막 기후가 빨리 식고 바다는 조금 천천히 식으니까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거 기압 그래서 아시죠? 동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노래 틀린 거 아시죠? 네, 산 위에서 바람이 안 불어요. 낮에는 산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산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대기압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과학 지식이 떨어지시는 분이 동요 가사를 적어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닙니다. 산 밑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입니다. 처음 하시는 것 같은 이 분위기에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홍해 바다는 그런데 이게 사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서풍이 불어요. 이쪽에서 보면 동풍이 불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바람이 충돌하는 곳이죠. 그런데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랐다고 했고 그리고 태양은 어디에서 떠오르는 겁니까? 당연히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그런데 지금 동에서 서로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불어 바람이 바다를 갈랐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들은 딱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젠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뭐가 딱 떠 있는 겁니까?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문레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신인 태양신이 우리 딱 눈앞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의 그 두려움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한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 구름 기둥을 통해 그 태양의 강력한 빛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 기둥을 통해 태양빛이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의 정동진 앞바다에 가서 동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정동진 앞바다에 가서 딱 쳐다보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 바다가 갈라진 겁니까? 하늘이 갈라진 겁니까? 우리가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이, 더더구나 떠오르는 태양빛이 동해바다로 쫙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에 갈라졌습니다. 뭐가 찢어진 것처럼 보일까요? 햇볕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태양이 갈라진 것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제 상상력으로 볼 때 그 그림을 떠올려 본다면 그들은 갈라진 바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빛이 갈라져 버린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태양을 향해 쏴라. 영화 제목 같네요. 태양을 향해 진격하라. 태양을 돌파하라 하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던 것이죠.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치 저런 형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찍은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줘서 대충 흉내 내본 겁니다. 말 그대로 갈라지는 바다 속에 태양빛은 저 앞에서 뻘겋게 태양은 떠오르는데 이미 갈라지는 바다 속에 태양빛도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도움을 받아 태양을 향해 진격을 하고 돌파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부신 태양이 아무런 빛의 영향력을 줄 수 없도록 구름기둥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기둥이 태양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때 이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 온 세상에 결코 이길 수 없는 태양도 그들은 결코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보면서 그 바다를 건너 태양을 돌격했던 것입니다. 돌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400년 동안 당연하다고 세뇌되어 살아왔던 그들의 눈앞에 지금 태양이 두 쪼가리 나고, 그리고 태양의 제국이 끝이 나고 나는 지금 태양을 향해 돌진한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며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정말 한산 대첩 때 하객진을 써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성을 세워 만들고 일본 군대를 향해서 압도적 승리를 경험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떤 전투에도 승리해보지 못한 패배주의로 가득했던 조선군에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가 하는 절망이 밀려오는데 소위 거북선이 돌격을 하고, 그리고 달려오는 수많은 일본 배들이 눈앞에서 침몰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드디어 우리도 이겼다 하며 소리치고 느꼈던 그 감격. 어쩌면 명랑대첩에서 정말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여 150척의 함선과 그리고 1만 명의 수군이 전멸당한 다음 이제 고장남은 12척의 배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울tur목에 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밀려오는 세부나키 일본의 그 전함을 향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그 수많은 백몇십억 척을 거기에 침몰시키며 그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며 그들이 북을 치며 울렸던 승전고의 기쁨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문레가 팔을 들어 파라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 세계관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태양이 빛을 잃고 우리는 태양을 돌파하러 간다. 그 기쁨을 가지고 파라오의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혼돈의 바다의 그 깊음 가운데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 그 감격은 지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억울함과 분통함이 터지고 그 속에서 어떤 찬양이 나왔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격이 결국에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런 찬양은 바로 이 엄청난 절망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늘이 뒤집어졌구나, 태양을 찢었구나, 그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가짜 왕, 가짜 신을 향한 역모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국빈으로 모시지 마세요. 국빈으로 모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웃나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웃나라 왕, 그래서 우리의 왕국의 국빈으로 예우해서 외교를 잘하면 된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국빈 대접해드려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국빈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부로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국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외교를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외교 관계를 잘 수립해야지. 여러분, 이웃나라 임금에게 국빈 대접해봐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 전략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짓된 왕을 향한 역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만들어갈 인생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과 끊임없는 역모를 통해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우리는 기적을 아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싶으시면 지금도 저기 태안반도 쪽에 가시면 썰물 때 갈라진답니다. 거기 조개도 많고 네, 못 빠져나간 물고기들도 잡히고 그렇게 한대요. 바다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갈라지는 바다를 통해 하늘이 갈라지고 태양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만 갈라졌다면 출애굽기를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집트 왕자 만화영화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져야 하고 내 마음의 태양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바뀌고 하늘이 갈라져야 출애굽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야 너는 그것도 못 믿니?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셔서 바다도 갈랐대. 그거 못 믿어?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늘이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갈라지는 건 그냥 요술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문레와 파라오가 어찌할 수 없는 위대함이 드러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 짱, 이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모세를 세우십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모세 별명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징징이입니다. 징징이. 말만 하면 징징징징징징징 거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안 해요. 못해요. 네, 정말 징징거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홍해 바다 앞에서
Why do you cry to me? 좀 그만 울어라. 계속 나한테 언제까지 울래? 이는 이해가 가죠. 열등감, 파라오를 향한 열등감,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거절감과 상처,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 이제 내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한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 했다가 내가 이 꼴 당하지 않았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 인생 한번 던져보겠다가 했다가 내가 40년 광야에서 썩어 지내지 않았냐. 다시는 난 아무것도 안 해. 열등감 덩어리, 상처, 거절감, 분노 덩어리였던 모세. 자기도 믿을 수 없고 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못했던 모세.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대체 몇 번이나 보여줬습니까?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해줘도 그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런 모세를 성장시키는,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열매는 하나님조차 못 믿는 모세를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다 갈라지는 걸 나는 믿는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출애굽의 신앙을 모른다라고 해도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갈대덕택에 살았죠. 출애굽기 2장 3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는 갈대 상자 덕택에 살았고, 그리고 우리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나온 것처럼 악어가 막 물고 막 배가 지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요게벳의 노래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옆에 놔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그 노래 애니메이션 영상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기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배 타고 지나가고 막 하마가 덤비고 악어가 덤비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또 성경인 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옆에 가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놔뒀어요. 눈에 띄게.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그걸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았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갈대덕택에 살아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강에서 건짐받은 아이였던 모세가 이제는 갈대바다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우리 한글 번역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얌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수프라는 말은, 얌은 바다고 수프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여기 쓰여진 수프는 아까 우리가 2장 3절에서 봤던 갈대 상자와 갈대 사이에 두고의 수프와 똑같은 갈대입니다. 홍해의 다른 별명은 바로 갈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 덕택에 갈대밭 사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갈대 바다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건짐을 받게 하는 은혜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 나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은 믿음 없는 사람이 겨우 믿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는 존재까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은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 공주의 양자 모세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 모세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어로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 히브리어로 모세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냄을 얻었던 모세가 이제는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강에서도 살 수 없었던 건짐받은 모세가 이제 바다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